한 구절. 소모는 막대기를 든 사사 삼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웃 나라에 붙이는, 그들의 손에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구산 이사다임, 이 발음이 안 되네. 구산 이사다임, 남의 나라 말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손에 붙여서 그들에게 고생을 당했고,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글론 왕의 압제에서 약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 압제 속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때는 이제 외손잡이 에훗,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있은 후에 지난주에 몇십 년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 위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참 다른 사람을 많이 세운다. 우리 사람 같으면 이왕이면 좀 잘하고 기골도 장대하고 또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온니엘이 80살, 그죠? 그리고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죠?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 그 당시에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에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삼갈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갈 이야기는 여러분, 이 에훗 이야기 뒤이어서 몇 구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단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한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이게 웬만 안 듣죠.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과 같이 짧게 기록된 사사를 가리켜 뭐라 부를까요?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비교적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12명이 나옵니다. 그 12명 중에서 딱 반으로 6명이 소사사, 또 6명이 대사사로 구분이 되면서 12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지서도 크게 구분되죠.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 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도 어때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기록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사가 한 줄 있다고 해서 아이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능력이 아주 미천하구나 해서 소사사, 니는 기록도 많고 내용도 많고 참 능력이 많아서 대사사가 아니라, 또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분량이 60장, 66장, 48장 이래서 대사사가 대선지서가 아니라 그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에 따라서 소사사와 대사사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차이겠습니까? 인생을 구분하고 차이를 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한 줄로 기록되어진 이 삼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인생을 산, 또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한 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를 통해서는 삼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 한 군데에 딱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노는데 그 드보라가 노래 중에 이 삼가를 들먹여요. 한번 볼게요. 사사기 5장 6절 7절입니다. 이게 한번 앞에 화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길러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드보라의 노래 속에 삼갈이 또 짤막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갈이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이 언급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로, 큰 길. 이미 다른 민족, 블레셋 민족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중요 그점마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행패를 부리거나 강제로 통세를 뜯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다녔을까요? 뒷길로. 요즘 말하면 새길 그걸 우리 속된 말로 무슨 구멍, 무슨 구멍? 뭐 X 구멍 하잖아요. 그런 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피해서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말씀하고 있죠. 그쳤다. 자, 이 말은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고 한 명도 없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개의 아내요, 어머니였던 누가요? 이 노래가 누굽니까? 드보라가 여자가 나서는 남녀가 없으니까 아심애가 나서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답이 뭡니까? 사사기에는 항상 무엇이 돌고 있습니까? 고리기 때잖아요. 4개. 악순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감히 그 블레셋의 그 위용 앞에 싸가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굴복하는 그런 상황.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뭘 했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요? 블레셋 손에 붙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들으니까 어떡해요? 아버지 된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또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요놈들 하면서 누구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가를 사사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블레셋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야말로 원수 같은 족속, 그들을 심히 괴롭혔던 지중해 해안 쪽에 살던 그런 해안 민족이 지나지 않았던 그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셔요. 그런데 광야로 가지 않고 해변길로 가면
빠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예요? 해변길로 가면 좋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이 블레셋이 힘이 세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싸우면 박살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우리 가나안 땅 안 갈래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래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그들을 둘러서 가게 했다라고 말해요. 훗날 우리가 삼손 알죠? 삼손 등장했을 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에 누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넘겨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괴롭거든. 저놈만 잡아주면 편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사 삼손을 잡아서 그냥 블레셋에 넘겨주게 되어지는, 그만큼 블레셋이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잘 알죠?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참 블레셋과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그동안 얼마나 이 블레셋이 괴로웠으면 지나가다가 힘 잘 쓰고 또 싸움 좀 할 것 같은 사람은 다 불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4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또 우리가 어깨들 힘쓰면 야 붙어 이러는 것처럼 그야말로 막 불러 모은 거죠. 그래도 얘는 블레셋 이깁니까? 못 이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긴 하지만 결국 이 사울 왕도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고 마는,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듯 블레셋 족속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시와 같은 괴로움의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의 멸망이 마지막 예언되기는 유다가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스가랴 9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블레셋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언제 멸망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러니까 주전 33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블레셋과의 첫 대면이에요. 첫 대면. 자, 그러면 여러분 삼갈 누군지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보는데,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합니다. 삼갈에 대한 개인 정보는 다른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뭐 어느 지역 지파 출신 어느 뭐 누구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게 총평입니다.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또 성경적 상식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누군지 또 찾고 찾아야 되겠죠. 먼저 이름을 보면 또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에는 그 민족의 특징이 나타나죠. 우리 한국은 보통 이름 글자 몇 자예요? 석자. 그리고 성에다가 이름 두 자죠. 그리고 이름은 보통 우리 옛날은 뭘 따라갑니까? 한글을 따라가죠. 한글을. 저 같은 경우는 효거든요. 효용, 효길, 효성, 효선, 효철, 효갑, 효원, 효로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죠.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름에 꼭 이런 걸 많이 넣죠. 뭐예요? 하자, 영자, 주자,
뭐 이런 예자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계속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짓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히브리식 이름은 3개의 자음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 4개의 자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삼갈이라는 이름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낫. 이 아낫은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낫은 다른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 아닐까. 뭐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이름 중에서 즉 삼갈이라는 이름을 보면 최소한 이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삼갈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삼갈이 우상을 섬기서 하나님 썼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변화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하나님 섬기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진 거죠. 또 하나는 이 삼갈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가지지 않은 이방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파가 없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보면 무슨 지파 누구누구라고 노는데 삼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의 집안의 내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결론으로 내릴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삼갈이 그리 내세울 만한 집안은 아니다. 집안이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박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이 삼갈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이 방법이 놀랍다는 거죠. 앞서 나이 많은 온니엘을 들어 쓰신 것도 그렇고 외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사람은 골라 쓰지만 하나님 옆에는 못 쓰실 분은 없다는,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믿음의 가문이냐 또 이방을 섬기는 사람이냐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골, 진골, 천출이 있습니다. 성골이 뭐예요? 왕족 계통이죠. 왕족 계통. 이스라엘 왕족을 보면 왕과 왕 집안끼리 결혼해서 나오는 그 왕족이 성골입니다. 진골은 귀족이죠. 한쪽 부모 중에 한쪽이 왕의 가문이고 한쪽 기후의 가문. 이게 진골입니다. 천출은 그냥 천출이죠. 그래서 우리 다닐 때 목회자 가정의 자녀를 신학생을 보면 야 성골이네, 성골이라고. 그리고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집안 배경이 있으면 야 진골이네. 저 같은 사람은 천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근데 하나님은 뭐 성골도 진골도 천골 천출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런 출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인물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제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들 찾아갔습니까? 바리새인들 찾아갔습니까? 서기관들 찾아갔습니까? 아마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을 뽑으려면 그것을 기웃기웃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말씀을 잘하는 사람 없나 뽑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외되고 또한 억눌림 받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 중에서 뽑으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제지하자 뭐라 합니까? 저들이 멈추면 뭐들로 노래하게 한다? 돌들로, 그죠? 소리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문 출신의 불리함을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면 참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출신, 나의 배경으로 또한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손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붙잡히만 된다면, 하나님 붙들리기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 앞에 예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삼갈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소 모는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삼갈의 직업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는 농부였다는 겁니다. 농부. 소 모는 막대기는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길주가 막대기라고 합니다. 전기질을 시킬 때 뒤에 소를 콕 찔러서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죠. 즉 평소에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삼갈은 잘 사용했다는 거죠. 평소에 손에 들려서 익숙했던 그러한 것을 들고 있는 사람 삼갈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훌륭한 것이든 아니면 초라한 것이든 관계없이. 모세를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모소선에 들리는 게 뭐예요? 오래된 도사 지팡이 같은 나무 막대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뱀이 되기도 하셨고 그 막대기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셨고 또한 그 막대기로 가리켜서 홍해를 가리게 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도구 물맷돌, 지나간 말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랑 싸울 때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말 아닙니까? 야, 너는 칼로 나오지만 창으로 나오지만 이 물맷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그러니까 그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혀서 그가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삼손 말했는데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실 때도 뭘 사용합니까? 무슨 뼈?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막 죽이지 않습니까? 턱뼈가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항일같이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는 엄청난 기적을 만드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닙니까?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갈이 어떻게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는지 우리는 그 내방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막대기 하나로. 그러나
삼갈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뱀이 빳빳이 쓰면 막대기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라지잖아요. 그와 같은 아주 막대기 훌륭한 도구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유명한 가문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믿음도 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인악한 것일까? 라고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악한 우리일지라도 온젤이 그랬고 에옷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들려진 물맷돌이 그의 손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골리앗을 잡는 위대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나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는 돈도 필요하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소소한 것,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래고 또한 그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 손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시며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사의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어떠한 배경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쌓는 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 바를 잘 정하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모든 스펙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러한 복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